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 평생 불려집니다. 이름 때문에 빛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름 때문에 평생 놀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요즘 주위를 들려보면 개명하시는 분들을 꽤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분들을 만나보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새로 지은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그 이름대로 내가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큰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의 말씀도 역시 이름이 변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야곱이고요, 배경은 야복 나루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복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전체 다 이 이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철저하게 자기 이름값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야곱의 원래 뜻이라고 하면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그 속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 갈 길을 걸어가고 반드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 뒤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일생을 보면 말 그대로 자기 이름 그대로 정말 이름값 그대로 사기꾼의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지는 것이 싫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갔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작벌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형이고 아버지고 할 것 없이 가족조차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이 이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그 빼앗긴 것을 알고 분노한 형이 이제 야곱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야곱의 형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기꾼 기질은 멈추지 못합니다. 도망가던 첫날 밤 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야곱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원 기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 속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야곱의 욕심, 야망, 거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한꺼번에 줄여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잘 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야곱처럼 기도하고 야곱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고 나에게 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그때 가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부자 되고 시간 나고 좀 잘 되면 그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면 이런 기도나 소원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에서 나오는 심보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거래 상대로 여기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거기서도 역시 그 삼촌도 만만치 않죠. 그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야곱 간에 속고 속이는 그 세월을 20년을 걸쳐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타향살이를 20년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소와 나귀, 양떼들, 이게 바로 20년 동안 타향살이했던 야곱의 인생 성적표가 됩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또 그동안 모았던 자기 재산 전부를 다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개선장군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까지 성공한 야곱에게는 다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건 바로 20년 전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게 나왔던 그 형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이게 야곱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자기가 이제껏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문제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인 32장 2절 말씀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 심지어 노비까지도 잔뜩 뇌물을 주어서 형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들 가만히 보면서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세상 이렇게 모진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재물이 최고야. 야, 돈이 통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 아마 형이 이 뇌물을 받으면 20년 전의 일은 다 퉁치고 없던 일로 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형 에서를 정탐하고 돌아온 종의 보고는, 야곱의 종의 보고는 아연실색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형이 자기를 환대할 줄 알았더니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강 건너편으로 온다는 소식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평생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자 야곱은 두려워서 미칠 지경이 됩니다. 강 건너 400명 군사와 싸우면 백전백패할 게 뻔하고 형의 복수를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급해진 야곱은 또다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때도 역시 또다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꼼수를 부립니다.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반절만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반절은 천천히 큰 간격을 두고 천천히 보냅니다. 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해 온다면 반절은 그냥 형 거로 생각을 하고 반절은 자기가 후다닥 수습해서 다시 가져갈 심산입니다. 그리고서는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족속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나를 죽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이 머리에 또 떠오릅니다. 아, 형에게 보낸 이 재물이 좀 적었는가 보구나. 형이 화를 풀지 않는 것인가? 그래, 더 많은 걸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또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구별해 놓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약태 30마리, 그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에 새끼 20마리. 엄청난 재산입니다. 물론 또다시 이걸 한꺼번에 또 보낸 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보내겠습니까? 먼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를 구별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암양과 순양을, 그 다음에는 약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차례 천천히 보냅니다. 이걸 받다 보면, 이 많은 재산을 받다 보면 형의 마음이 한결 누그러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간격을 두고 보냅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복강가에 오기까지 야곱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창세기 32장에 그대로 묘사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어놓는 지혜와 우리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 재물, 사람, 이런 지혜로는 우리 양심에서 끓어오르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 엎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두 다 보낸 후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인생을 건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강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가 됩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그 뜻은 정처 없이 흐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도 된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는 야복. 그러나 이제 이 야곱에게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야복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꼼수,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삶의 지식들이 전혀 소용없게 되어버린 막다른 골목이 바로 이 야복이 되어버립니다. 이 희망 없는 강물 앞에서 야곱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는 절망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밤이 맞도록 끈질긴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더구나 뼈가 부러질 정도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 끝에 야곱은 치명상을 입게 되지만 비로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결과를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 사기꾼에게 선언을 해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미 몸이 부러진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제껏 네가 사기꾼의 삶을 철저히 살아왔지만 내가 너희 그 육체의 습성과 그 악독한 것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기도의 사람에게 승리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가만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상황만을 다 바꿔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부러뜨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후에 이 주변의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힘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복의 기도가 사기꾼 야곱을 부러뜨립니다. 그러자 절망의 자리였던 야복나루가 이름이 변하죠. 뭐라고 변해요? 브니엘이라고 변합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다시 풀이해서 보면 이래도 흠 저래도 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었던 인생, 남을 속이고 사기꾼이 되어도 그저 그렇게 흘러가던 삶의 자리, 야복의 삶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브니엘에서 만난 그 아침에는 곧 희망을 뜻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야복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서 야복나루에 서게 되는 때가 꼭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하고,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야곱처럼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는 그런 교우 여러분 계십니까? 인생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당신이 야복나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인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으려고 해야 할 때입니다. 야복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절뚝거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내 대퇴부가 끊어져서 절뚝거리는 것,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그래서 절뚝거리는 것, 수치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경에서 기쁨이요 승리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지고 그 앞에서 절룩거리는 인간으로 야복나루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삶의 길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잊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야복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야복나루에 서 계십니까? 저 역시 야복나루에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문을 준비를 하면서 썼다 지웠다를 계속 아프게 반복을 했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와 교단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교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근데 이내 지워버리고 다시 썼다 지워버리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 지운 상태로 오늘 이 아침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호소하고 사람에게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 시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교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나누는 듣겠습니다.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주의 계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게 지금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용감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상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어떤 환난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저편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이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이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